저희들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께서 손잡고 저희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거든. 너의 주림을 지키시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는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는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저희들 찬송가 354자, 우리 찬송가 354자. 아버지의 사순절 기간 독수리의 날개심이 올라간 같은 저 하늘의 권세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거스르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악모하는 주 악모하는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는 주를 악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영대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네 주를 악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게 전성물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게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니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하여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늘 강 우리 사절 찬양합니다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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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수리같이 은혜하여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늘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아멘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늘 악모하는 주 악모하는 아멘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늘 우리 눈 감고 찬양하겠습니다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아버지여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이번 한 주간도 주님만 악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바빴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위대한 하늘의 관세를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여 한번 부르시고 나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이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예배 가운데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예배 가운데 저희들이 10년
심령이 완전히 열려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하나이다.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 죄 가운데 행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있어 어찌 나가지 못하여 아버지여 눈물로 나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은데 저희들은 주님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우리 예수님의 역사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을 완전히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여 우리 주의 사랑하는 길갈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완전히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의 역사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가대 주하게 딱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3월의 세 번째 주일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우리 길갈교회 식구들 십자가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손길 의지하여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아버지여, 갈 길 잃어버린 양들처럼 각기 제 길로 가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귀한 사순절 십자가의 길을 깊이 묵상하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십자가의 길을 기뻐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가게 하옵시고 저희들의 이 예배를 통하여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처음과 나중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면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은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뒤에 나와 있는 성시교동문 125번 우리 사순절 교동문, 저와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서로 번갈아 교독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5자 우리 한 목소리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이 시간 저희에게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1023페이지 이사야 45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4절 말씀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증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너를 지키시리라. 찬양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귀한 한 주간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빛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장엽 안수 집사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새 생명을 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건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날마다 성숙되어 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이 아닌 몸과 마음을 드리는 거룩한 영적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을 맞아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참회하는 시간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이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는데 전도하는 일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주님, 길갈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찬양단을 통하여 은혜 충만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교회 학교와 각 기관도 주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어려움에 처한 성도나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 저희들의 중보 기도와 본인들의 기도와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써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이 상처를 만져주시사 낫게 하시고 회복이 되어 간증하며 주님을 전파할 수 있는 산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영생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영생을 주시고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날씨가 좋지 않지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가,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충만하신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침묵에서도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마더 테레사는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1948년부터 가장 가난한 동네라고 알려진 인도의 캘커타에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데요, 내가 봉사하고 싶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이분에게 오라, 와서 나를 가난한 자들이 사는 홀 안으로 데려가다오, 그리고 와서 나의 빛이 되어주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나의 평생에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봉사하라고 하신 거구나. 그래서 여기저기를 알아보면서 가장 가난한 이들이 있고 전쟁의 아픔 가운데 눈물 흘리고 있는 이들이 있는 그곳에 가가지고 내가 평생을 헌신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그들을 살리려고 예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역이 쉽 일이 아니지요.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래가지고 아버지여 너무나 힘듭니다, 아버지여 정말 죽을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처음
응답의 역사를, 그리고 음성의 역사를 주신 이후에 이렇게 힘들다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요 한 번도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도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분은 그런 말씀을 합니다. 제게 주님의 침묵과 공허가 너무 커서 보려고 하지만 볼 수 없고, 들으려 하지만 들을 수 없으며, 기도하려 하지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 젊었을 때는 내게 음성을 들려주시더니 이렇게 사역하면서 죽을 것만 같은데 내게 음성을 들려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슴을 치고 있던 그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호흡 다하는 순간까지 이분은 자기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들은 불합리하고 자기중심적이다. 그래도 사랑하라. 이것을 응답으로 듣고 이분은 살아왔던 것이지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이 사순절 기간 정말로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프고 눈물 나고 상처되는 일들 때문에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못하여 왜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입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가슴을 치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이제 이 사순절 기간 나를 사랑하사 창조하시고 구속해 주신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서 기뻐하며 달려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애원의 말씀을 하는데, 특별히 이 45장 말씀은요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을 해줘요. 세상에 아직 고레스라고 하는 분은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이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대제국들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있는 남유대는 멸망당하지 않았고요, 아직은 버틸만 합니다. 지금 아수르의 손길에 의해 가지고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한 상황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아수르가 다시 돌아갔어, 우리는 이제 살만해 라고 그래도 자화자찬을 하고 있고, 그래도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편하게 배 두드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우리라고 해가지고 지금 멸망을 비껴나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한다.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 이제가 회개할 때이고 이제가 아버지의 품에 달려갈 때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비롯하여 많은 주변 나라들, 아수르나 애굽이나 또 바벨론이나 많은 나라들에 대해서, 블레셋과 또 모압과 암몬과 많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갑자기 40장 말씀부터 위로하라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선지자가요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분명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 멸망의 한가운데에서 가슴을 찰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요, 그 멸망이 끝이 아니고요, 심판이 끝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너희들이 경험하며 그 고통의 바벨론 땅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세요. 그리고 이제는 다른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애연해 주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위로의 애연을 하시면서 오늘 이 45장 말씀에서는 어떻게 이 민족이 회복될 것인가, 이 민족이 나라를 잃어버릴 것이고 포로로 잡혀갈 것인데 도대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기가 막힌 애언의 말씀, 고레스라고 하는 누구도 들어보지 못한, 그 어떤 나라도 들어보지 못한 한 왕의 이름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고레스라고 하는 한 왕이 일어나가지고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의 때가, 너희의 그
괴롭고 슬픈 포로와 노예의 때가 길지 않을 것이다. 그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고레스라고 하는 한 지팡이 한 목자를 세워서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자, 그러나 아무리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준다 할지라도 전쟁의 상황 가운데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리고 노예의 모습으로 저 이역만리 타국에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는 모습을 말해줍니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42장에서도요 44장에서도요 몇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멸망당하여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가슴 아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백마탄 왕자님입니까? 저희들은 가마탄 공주님입니까? 저희들의 모습은 지렁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나요? 저희들의 모습은 용이 되었으면 용이 되었지 지렁이랑은 아무 상관없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 같은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세상에 하나님은요 야곱을 향하여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위대한 사람이라고 축복하여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선조 야곱의 그 축복을 이어받지 못한 채 이제는 지렁이 같은, 바벨론 사람들이 보기에, 아수르 사람들이 보기에 버러지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버러지 같은 야곱의 모습이 전부인가요? 그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요 또한 버러지 같은 야곱아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뭐라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십니까? 45장 4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아멘. 칭호를 주었는데 너는 나의 기뻐하는 자다, 내가 너의 구속자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기뻐하는 야곱아.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사단 마귀는요 이 지옥 갈 사람아, 사단 마귀는요 이 버러지 같은 야곱 라고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붙들었으니 너는 나의 기뻐하는 자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기뻐하십니다. 이 아침에도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야곱,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스라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스라엘이지만 여전히 우상으로 나아가며 여전히 세상으로 나아가며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때에 아직 남유다에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있었지만 그래도 아직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눈으로 보지요. 그러면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고 쌤통이다, 잘됐다, 너희들 우리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 때부터 알아봤다, 그러니 멸망당하지, 우리는 괜찮다고, 역시 우리는 꽤 괜찮은 사람이었어, 역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멋있는 사람이라니까, 멸망당한 저 사마리아 땅을 향하여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우리는 아직 괜찮다고, 우리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이제 얼마 가지 않아 이들도 멸망하게 될 건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상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가며 전쟁의 소문 가운데 이번에는 애굽한테 무슨 돈을 줘야 될 것인가, 이번에는 아수르한테 무슨 금은부화를 갖다 바쳐야 될 것인가, 이번에 아수르가 쳐들어온다는데 애굽왕한테 어떻게 잘 보여야 될까, 이런 전쟁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아수르한테 돈을 주고 군대를 좀 사야 되겠다. 남유대의 조정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그 외침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라가 위기에 있으니 빨리빨리 세금을 걷고 빨리빨리 돈을 걷어서 아수르한테 갖다 바쳐야 된다, 애굽한테 갖다 바쳐야 된다, 나보다 힘센 사람한테 찾아가야 된다,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한테 줄을 대야 된다라고 하면서 여기저기 눈을 번뜩이며 사방을 찾아보지요. 하나님은 보지 않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자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하는데 이들은 여전히 우상을 만들며, 이들은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한테 물어보며, 이들은 여전히 태양과 일월 성신을 섬기며, 이들은 여전히 무당들을 불러다가 점을 치면서 아수르가 쳐들어온다는데 어디로 갈까요?
애굽에 누구한테 줄을 대야 될까요? 지금 그것만을 의논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들은 결국 멸망의 길로 향해 갑니다. 그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사야 선지자 때는 아직 멸망당하지 않았고요. 그로부터 약 130에서 140년이 지난 BC 586년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말발굽 아래에 처절하게 응징되어지고 멸망당하고 예루살렘은 불타 없어지게 되는데 말이지요. 그런데 그 멸망당한 상황 가운데에 남은 비천한 자들이든 아니면은 끌려간 포로들이든 전부 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어찌하여 하나님은 내게 멀리 계시고 어찌하여 하나님은 내게 숨어 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시고 미가 선지자를 보내시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말씀했지만 그때는 듣지 않았어요. 보지 않았어요. 못 본 척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멸망당하고 나니까 겉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 하나님은 없는 거야. 이런 일이 어떻게 우리 민족한테 있을 수 있어? 하나님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나님 때문에 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찌하여 하나님은 내게 숨어 계신 하나님입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 섞인 날선 비판을 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분들이 가정에서의 힘겨운 모습, 내 사업장에서의 힘겨운 모습, 병원에서 내 암과 투병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혹시나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어찌하여 아직도 숨어 계십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신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는 지금 상한 갈대에서 완전히 꺾여버렸는데 더 이상 무슨 볼 게 있습니까? 나는 이제 꺼져가는 등불이 아니라 완전히 빛을 잃어버린 등불인데 무얼로 더 불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인생을 저주하며 자기의 삶을 저주하며 자기의 환경을 저주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은 거지요. 어떤 분들에게 어떤 교회 다닙니까? 여쭈어보았더니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알 것도 없습니다. 왜 관심 있습니까? 말해도 모릅니다. 개척교회 다닙니다. 말하면 압니까? 대형교회나 말하면 알지, 개척교회 다니는 사람 말하면 압니까? 이러한 작은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너 어디 학교 다니니? 말하면 압니까? 제일 꼴등학교 똥통학교예요. 알 것도 말 것도 없습니다. 거기서도 꼴등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또 무슨 말을 하려고, 또 무슨 잔소리를 하려고요? 날선 학생들의 한숨 소리를 듣게 됩니다. 최고의 특목고를 갔는데 제가 연대에서 상담을 공부할 때에 일주일에 20시간 정도씩 상담을 하고 레포트를 써야 돼요. 그래서 연대에 있는 크리스찬 상담실에서 많은 분들을 일주일에 만나고 상담을 하고 기록을 하고 토의를 하고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한 아이를 어머니가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요, 우리나라에서 최고가 하는 특목고에 들어간 아이고, 그것에서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중위권 정도는 하는 아이예요. 그 학교 나오면은요, 최소한 하버드, 예일, 서울대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2학년 때 다 가는 학교입니다. 부모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부모들이 그 학교 갈 때, 야, 우리 딸 최고다 말이지요.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1등만 하더니 최고다 말이지요. 그러면서 그렇게 칭찬하고 사랑했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공부한 지 몇 개월 만에 우리 사랑하는 딸이 그렇게 예수님도 잘 믿고 그렇게 잘 웃고 엄마 아빠의 보배 같은 딸이었는데 심한 우울증에 걸리고 맙니다. 모두가 경쟁해야 되는 그 학교, 한 문제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 학교, 서로가 눈치 보며 서로의 부모님의 직업이 무엇인가를 바라봐야 되는 그 학교, 2학년 때 내가 서울대로 가야 될 것인가 하버드대를 가야 될 것인가, 그것 때문에 서로 치열한 눈치 싸움을 하며 서로 경쟁해야 되고 서로 미워해야 되는 그 학교에서 사랑하는 딸은 버텨내지를 못했던 겁니다. 공부는 잘했는데 중학교 때만 하더라도 한 문제도 틀리지 않고 다 맞는 똘똘한 아이였는데 마음이 병들었던 거지. 그 병든 마음 속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병든 마음속에 사랑하는 딸아, 너 주일학교 때 우리 이렇게 기도했잖아. 사랑하는 딸아, 너 중학교 때 정말로 교회에서 예배할 때 우리 이렇게 행복하게 예배했었잖아. 그것을 한번 돌이켜보자 라고 하면서 제가 사티아의 행동 반응에 대해서 사랑하는 딸과 함께 우울증을 이제 서로 치료해 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녀가 처음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사랑하는 딸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고,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하려 해도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보이지 않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동료들만 나를 향하여 비아냥거리며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쁘냐고 윽박지르는 선생님만 가득한 학교에서 나는 죽을 것만 같습니다. 눈물 흘리는 그 딸의 얼굴이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은 죽을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잘 하는데,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최선을 다해 믿음 생활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나를 몰라줍니다. 사람들은 나를 손가락질합니다. 게다가 어떻습니까? 아버지야, 나 죽을 것 같아요. 왜 내 집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왜 내 아들한테, 왜 내 사랑하는 남편한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눈물을 흘리는데 하나님은 정작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나의 믿음의 갈대가 꺾여야만 되는 걸까요? 나의 믿음의 등불이 완전히 살아 없어져 버려야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41장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노역의 때가 끝났다. 내 노역의 때가 끝났다. 지금까지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힘들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눈치 보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나는 포로여도 어떻게든 살아가지만 내 아들 딸도 포로가 되고, 내 손자 손녀도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아버지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눈물 흘리면서 저 그발 강가에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벌써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애언해 주시는 말씀, 내 노역의 때가 끝났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단 마귀는 우리들의 믿음의 갈대를 꺾어버리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등불을 후불어서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 사순절 기간에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는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노역의 때가 끝났으니 이제는 하늘의 위로를 받으라. 이제는 나의 기뻐하는 야곱으로 이스라엘로 온전히 서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번에 날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흉년의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보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75세의 나이에도 결단하고 그 보여줄 땅이 어딘지도 알지 못한 채 믿음으로 갔지만 그 땅에 갔더니 흉년이에요. 맞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전부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자기 아내까지도 빼앗깁니다.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도 않는 거예요. 오히려 바로의 꿈에 나타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른 쪽으로 그를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잘못 간 겁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잘못된 것이고, 아브라함이 한참 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잘못 들은 겁니까? 환청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말씀 의지하여 더 큰 믿음의 길을 걸어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믿음의 조상의 칭호를 받으며 믿음으로 승리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역사를 우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는 욥기의 욥도 그렇습니다. 욥이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경건했으면 동방의 의인으로 불렸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욥에게 세상에 이 땅의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여러 가지 환난, 가족을 잃어버리고 재물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이런저런 말, 네가 잘못해서 고난 받은 거지, 너 뭔 잘못한 거 있으면 빨리 회개해, 이런 말이나 하고 있는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 이제는 이 고통이 끝나갈 무렵에서야 욥은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내가 이전에는 주를 귀로 듣기만 하였사온데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할렐루야. 이 위대한 욥의 고백,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숨어 계셨어요. 나는 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 최선을 다해 몸부림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안 보였어요.
그런데 이 고난이 다 지나가고 있는 이 무렵 내 자식들도 살아 돌아오지 아니하고요, 내 건강도 회복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 고난의 현장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배웁니다. 내가 눈으로 배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뻐하며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노예의 상태로 있었던, 포로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는 시편, 저희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눈물을 흘리면서 그발 강가에서 가슴을 쳤던 이들은 생각하지도 않았던 고레스라고 하는 한 목자를 통하여 완전히 회복되게 될 것이고 기쁨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지금도 삶의 고통의 현장 가운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듭니까? 왜 나만 이렇게 아픕니까? 왜 나만, 내 사업장만 이렇게 또 망하게 되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께 부복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울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이 분명히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의 십자가 신학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의 현장 가운데 계셨다. 그러기에 인간은 그 십자가의 현장 가운데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희망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의 십자가 신학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샤르댕 신부님 같은 경우에는 그의 조직 신학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궁극적인 소망, 그 오메가 포인트,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그 말씀 하나를 통하여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 오메가 포인트의 궁극적인 소망의 역사가 생긴다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들의 인생길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처럼 흉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나라의 멸망과 백성들의 아픔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좋은 말을 하고 싶지요. 좋은 걸 애원하고 싶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심판과 멸망을 애원할 수밖에 없는 이사야 선지자.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에 많은 백성들이 우상으로 달려나가며 많은 백성들이 나보다 더 강한 나라로 달려나가며 외치며 나의 하나님은 어찌하여 멀리 계시고 나의 하나님은 어찌하여 숨어 계시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야. 하나님은 그냥 옛날의 전설, 옛날의 신화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아니다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요. 그래서 마지막 17절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멸망당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구원 얻을 때가 있을 것이다. 일어나서 이제는 숨어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위대한 영적 존재, 믿음의 성도가 되어라.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는 성도는 숨어 계신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만나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그 영적 갈급함,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오늘 저희들 예배 나올 때에도 그냥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 사순절기가 숨어 계신 하나님을 갈급한 심령으로 만날 수 있는 목마른 사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미국의 NFL이라고 하는 슈퍼볼에서 최고의 주가를 올렸던 하인스 워드라고 하는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선수가 있습니다. 이분의 어머니가 김영희 씨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 김영희 씨라고 하는 분은 젊은 나이에 흑인 병사를 만나서 사랑하게 되고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를 낳자마자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아지고 이혼하게 되지요. 한국말밖에 못하는 이 여인이 돈을 벌 수가 있겠습니까? 아이를 기를 수 있겠습니까? 그 미국에서 천덕꾸러기 진세가 되며 아이도 빼앗기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마디로 비참한 거렁뱅이의 인생이 되고 말지요. 그런데 아이를 되찾아야 되겠다.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죽더라도 이 아이를 되찾아야 되겠다. 그 일념 하나로 말도 안 되는 영어를 섞어가면서 식당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요. 4년 만에 자기가 모은 돈을 가지고 양육권을 찾아오고 이 아이를 기르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행복할 줄 알았죠. 이 아이를 기르면 모든 이 이국 땅에서의 서름이 다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가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자기를 그렇게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요, 자기만 나타나면 숨는 겁니다. 학교에 픽업하러 가면은요, 뒤로 숨어버리는 거예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학부모 상담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학교에 오라고 그래가지고 가면은요, 이 아이가 학교에서 도망쳐 버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엄마가 오면 놀림당한다고, 엄마가 오면 한국 사람 엄마 왔다고 손가락질 당하고 놀림당하고 나는 엄마랑 살 수가 없다고. 이 어머니 김영희 씨는 이 아이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는데 사랑하는 아들은요, 엄마 얼굴만 보면 도망가게 바쁘고 엄마를 저주하게 바쁘고 엄마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엄마 때문에 창피해서 살 수가 없다고. 그래서 하다 안 됐어. 이분이 눈물로 기도하다 정 그렇게 엄마가 부끄러우면 엄마를 떠나도 좋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아, 엄마도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고통 가운데 넘어질 뻔했지만 넘어지지 않았다. 너도 그랬으면 좋겠다. 너는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엄마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의 조국 대한민국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하든 간에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담대하게 너의 인생을 살아가렴. 그를 안아주었다고 하지요. 그 엄마의 기도가 응답되었을까요? 나름대로 이 슈퍼볼에 나아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니까요, 4년 동안 매년 1000야드가 넘는 돌파의 신기록을 세우면서 이분은 자기의 팀을 최고에 세우며 최고의 자리에 위치 세우면서 MVP라고 하는 놀라운 상을 거머쥐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국 사람을 위해서,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지금도 많은 일들을 감당하며 나는 더 이상 어머니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 대한민국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예전에 도망갔던 나의 모습이 오히려 부끄럽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분처럼 오늘날 하나님께서 아무개 성도야, 아무개 집사야 눈물로 부르시는데 예수 도망가고 예수 못 들은 척하며 예수 못 본 척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왜 숨어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왜 나의 고통 가운데 나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아파 죽겠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살아계시기나 한 겁니까? 라고 외치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분처럼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숨어 계신 하나님을 만나 이제는 승리하는 위대한 기도의 동역자분들, 위대한 예배의 동역자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나도 쓰러지지 않기 원합니다. 나도 이 고통 가운데 쓰러지고 꺼져가는 등불이 되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이제는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내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을 이 사순절 기간에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사야 선지자처럼 구원의 역사, 위로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버지, 남들 모르게 많은 땀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들의 인생길 가운데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저번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결국 멸망당한 이후에 포로로 잡혀갔어. 그곳에서 왜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냐고, 왜 나를 만나주지 않냐고, 왜 우리 나라를 멸망시켰냐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은 너무 늦지 않게 숨어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철저하게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는 밝히 드러나는 역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내게는 아버지 그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아버지의 섭리가 보이게 하시고, 그리하여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회복의 역사, 위로의 역사를 경험하며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달려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 모든 아픈 것들 없애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영광 하나님 아버지 하늘 보좌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되신 영 회복하여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나 지금이나 수많은 고통의 현장 가운데에 어찌하여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가? 어찌하여 하나님은 숨어 계신가? 안타까이 가슴을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요 나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요,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왜 하나님은 숨어 계신가라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 때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저 그발강가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서 위로받고 회복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십자가 고난과 고통의 현장 한가운데에 나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풍성한 은총을 저희 모두에게 내려주시고, 이 사순절 기간 고통의 현장 가운데 눈물 흘리는 저희들을 꼭 만나 주실 줄 믿사옵고, 저희들을 만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친히 임재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송가 445장 찬양하시면서 한 줄 동안 준비한 예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봉헌 드리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는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번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많은 선지자들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들은 못 들은 채 했습니다. 못 본 채 했습니다. 지금 먹고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나아가고 이 땅의 것에 목숨 걸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나라도 망하게 되고 그들의 모든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되었지요. 그러면서 그들은 숨어 계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은 이 사순절 기간 우리들의 고통의 현장 가운데에 숨어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내 자녀들의 길을 밝혀 보여주시고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의 갈 길을 밝혀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빛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 또 예배드리나이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격하여 저희들을 위하여 저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쏟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오늘 또 귀한 예물을 드리나이다. 헌신을 드리나이다. 저희들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들의 이 예물이 천국의 보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이 세상의 가치로 보면 너무나 작은 예물이지만 이 예물을 통하여 오병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나이다. 질병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저희들의 예물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로 말미암아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간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 기뻐하며 감사하는 가정 되게 도와주옵소서. 악한 사단마귀, 악한 사건 사고, 악한 바이러스들 절대로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선한 천군 천사의 역사만 가득한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 병환 가운데에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전능의 손길을 힘입어서 모든 병마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혈의 능력을 인쳐 주시옵시고, 모든 오장육부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혈압을 비롯한 모든 수치가 정상적인 범주 안에 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암세포를 비롯한 모든 나쁜 세포들, 나쁜 바이러스들 절대로 틈타지 못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주님의 그 능력을 통하여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강건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제2의 인생을 멋있게 살기 원합니다. 주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 하늘의 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다윗처럼 이 세상의 골리앗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받았던 것처럼 위대한 응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발걸음이 시온의 대로의 길을 걷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우리 자녀손들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들의 작은 기도가 그들의 인생의 문을 열며 하나님의 전능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는 기도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눈앞에 작은 일들로 말미암아 일이 일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영광 돌리는 영광의 아들 딸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길갈의 예배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 손을 꼭 붙잡기 원하오니 예배 시간마다 저희들의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떨리는 약한 저희들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길갈 교회가 감당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상계동 지역에서 하나님의 사명 분명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는데 제일 먼저 앞장서는 영적으로 가장 앞서가는 탁월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풍성한 은총을 저희 모두에게 내려주시고 십자가의 권세를 가정마다 우리 교회에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사옵고 저희들을 꼭 만나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하나님을 만납시다. 제가 기도할게요. 이번 주 금요일 21일 연합 구역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26일 수요일은 안수집사회 주관으로 26일 수요일은 안수집사회 주관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안수집사님들 바쁘시겠지만 다 동참해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예배 후에 다음 주일 11시 예배 후에 우리 남전도 여전도 우리 기관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관별로 모여서 우리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기관원들 서로 모여서 손도 꼭 잡아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주에 저희들이 우리 식사도 하고 오후 예배도 드립니다만은 이제 식사 끝나고 이제 다 이제 차도 한 잔씩 드시고 교제도 하시고 참 좋은데 좀 식사도 하고 차 마시기 전에 잠깐 전도 활동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으셔서 이제 뭐 성가대나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바쁘신 분들이야 계속 거기서 이렇게 봉사를 하시면 되고 혹시 그때 식사하시고 나서 시간이 조금 되시는 우리 분들은 우리 일남전도 이남전도 우리 기관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 보람 사거리 보람 아파트 쪽에 우리 물티슈나 우리 전도용품을 가지고 잠깐 한 10분이라도 가서 전도 활동을 그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다음 주에 우리 기관별 모임을 가지니까요.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4월 셋째 주일은 부활주일로 저희들이 이 사순절 기간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뭐 부활주일 예배야 늘 그렇게 은혜롭게 잘 드립니다만은 우리 혹시 기관에서 자원하고 은혜로운 마음으로 우리 기관에서 좀 이렇게 뭐 찬양이 됐든 뭐 꽁트가 됐든 뭐 뮤지컬이 됐든 아니면은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되었든 혹시 우리 기관에서 부활절 예배에 동참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기관들이 혹시 있으시면 이렇게 서로 기도하고 준비해 주시면 더욱더 풍성한 부활절 예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억지로 하자 말자 그런 게 아니고요. 부활절 예배는 그냥 드립니다. 그런데 혹시 거기에 동참하실 기관들이 있으면은 마음을 모아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내일 17일 월요일 날 우리 목사님들 모이면 성목회 모임이 전동성결교회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수봉 집사님께서 서울대병원에 입원하셔서 우리 심장암 수술을 하셨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 주셔서 아주 수술이 잘 끝났다고 합니다. 감사하다고 그러고 이제 이번 한 주간 저 병원에서 이제 회복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될 터인데 은혜롭게 회복되고 다른 어떤 이제 뭐 다른 2차 전이나 감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건강하게 퇴원해서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에서 더욱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하는 친구들에게 작은 금액이지만 장학금을 좀 수여합시다 그래가지고 장학위원회에서 말씀이 있어서 우리 교사분들하고 이제 수여를 하기로 이렇게 하는데요. 원래 이제 오늘 좀 하기로 했는데 학생들의 좀 이런저런 좀 사정이 있어서 다음 주일 예배 광고 시간에 이렇게 입학하는 분들 세 학생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사분들 준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버지의 사순절 나의 가는 길에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너의 가는 길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에와 함께 하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리 푸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배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치는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길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치는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우리들에게 새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죽음의 십자가를 생명의 십자가로 바꾸시며 위대한 부활의 첫 열매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로우심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에서도 어찌하여 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한평생 숨어 계시기만 합니까? 울부짖는 저희들을 향하여 우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영광이 될지라 축복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대주 충만 역사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숨어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목마른 사슴이 쉬는 물을 찾듯이 달려가겠습니다. 결단한 그리하여 간증의 주인공 응답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결단한 우리 길갈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생업의 머리 위에 고통의 연장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이 땅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나이다. 아멘.